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찬양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질병과 전염병이 유행하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하신 주의 말씀 붙잡습니다. 오늘 또 주의 성전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 이 백성들, 또 중국 땅과 전 지구촌에 하나님의 엄습해온 이 전염병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 모든 인간의 지혜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일일이 하나님 간섭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음의 문 활짝 열게 하셔서 찬송의 문도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문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000년도에) SBS 방송국에서 여성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닮고 싶은 연예인이 누구인지 또 어느 부분을 닮고 싶은가 설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2번 여성들의 대답이에요. 2번 김현주 씨를 닮고 싶고, 눈은 심은하 씨, 또 몸매는 김혜수 씨, 이마는 전도연, 코는 채림, 얼굴형은 김희선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월간지인 시사저널이 원하는 몸매를 성형하는 데 필요한 돈이 얼마나 드는가를 조사했는데 이목구비 고치는 데는 450만 원, 얼굴형 김희선처럼 만드는 데 900만 원, 아랫배, 허벅지, 엉덩이 지방 제거하는 데 1천만 원, 종아리 날씬하게 하는 데 200만 원, 주름 없애고 피부를 곱게 하는 데 700만 원, 보조개나 배꼽을 예쁘게 하는 데 250만 원, 이를 합치면 3,500만 원이나 된다고 해요. 거기에다 다른 부대 비용을 합산하면은 한 4,500에서 5천만 원 정도 들 거라고 했습니다. 2000년도의 통계입니다. 현대인들의 이 가치관은 예쁜 코, 또 예쁜 입, 예쁜 눈, 예쁜 다리, 이것은 닮고 싶지만 정녕 닮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닮고 싶은 목회자도 없고, 닮고 싶은 교수님도, 또 닮고 싶은 정치인도, 닮고 싶은 기업인, 경제인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부모님을 존경하는가, 부모님은 닮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젊은이들이 10% 미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란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관계이기 이전에 혈연 관계잖아요. 생명 관계예요. 피를 물려주고 받은, 그것이 바로 부모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생명을 나누어 가진 관계인데 닮고 싶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는다, 이런 답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없이는 학문이 성립되지를 않습니다. 한 젊은이가 청운에 푸른 꿈을 안고 독일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길에 오른 그 젊은이는 명문대학에 입학했어요. 유명한 교수의 지도 아래 공부를 합니다. 박사과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도교수의 그 연구, 학문 방법과 자신이 평소 생각했던 학문 방법이 달랐습니다. 문제는 학위 논문에서 걸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교수님의 지적이나 교수님의 지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신의 의견을,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개진하다가
지도 교수의 반대로 말미암아 논문 제출을 해보지도 못하고 5년간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그 방법을 따르고 지도를 따르고 순종할 때에 박사 과정이라고 하는 그 과정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학문과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이치는 비슷합니다. 교인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비난하고 비하하고 비판하고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목회자를 폄하하는 것은 신앙 성장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방송국에 나와서 강연을 멋지게 하는 도올이라는 분이 도올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도올 들어보셨어요? 돌멩이 말고 도올. 그분의 가정은 아주 믿음의 가정입니다. 형님도 장로님이시고 또 누나도 교육부 장관까지 하셨던 김숙희 장관님, 그 권사님 다 믿음이 좋으신데 이 도올만 엉뚱하게 하나 한 분이 그 가정에 도올만 그도 열심히 처음에는 믿음 생활했어요. 기독교인이었다고 스스로 말을 해요. 방송할 강연할 때마다. 또 신학도 했다고. 신학교에서 한신대에서 자기 또 신학도 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깎아내리고 예수님을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예수님을 바로 만나지 못했고 또 구원의 체험이 없고 중생한 사람이라면 그러지를 못할 것입니다만은 그저 교회만 드나들었고 교회 몸만 잠시 머물렀고 교회의 물만 조금 먹었기에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교인은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하듯이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교회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정도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두 아들이 나와요. 두 아들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생자와 친아들. 첫 번째 교훈은 사생자와 친아들이 있다. 오늘 두 아들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어떤 아들이 있느냐? 하나는 사생자요, 또 하나는 친아들, 참아들. 지난 성경에는 참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여기 사생자라는 단어와 친아들, 두 아들이 나와요. 사생자, 사생아. 이것은 정상적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낳은 아들. 이것이 바로 사생자라는 거예요. 불법적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권리가 없어요. 유산 상속의 권한도 없는 아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호적에도 오를 수 없는 아들이 바로 사생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되는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친아들이라는 거예요. 친아들, 참아들, 친자. 이것은 정상적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상속도 가능하고 또한 법적 보호도 가능하고 호적에도 동사무소에 가서 바로 이름도 올릴 수 있는 아들이 무슨 아들이요? 친아들이라는, 참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7절 상반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저 앞에 나올 거예요. 7절 상반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모두 에베소 2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본질상 마귀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마귀에게 속해 있었고 죄의 종이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에베소 2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고 양자를 삼아 주셔서
따라합시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 누구나 그렇게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75억의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34년 7월 25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공부도 못합니다. 학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6.25 전쟁이 터집니다. 15, 16살 때 되었을 때 6.25 전쟁 때 미군 부대에서 심부름도 하고 미군들 구두도 닦아주다가 거기서 좋은 믿음의 미군을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이제 미국으로 이 소년은 들어갑니다. 지극정성 이 미군 믿음 좋은 군인은 이분을 잘 양육하고 대학도 보내고 밥 존스 대학에 보내고 신학도 공부까지 하게 해서 결국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귀국합니다. 귀국해서 수원에서 수원중앙 침례교회를 개척합니다. 선교방송국으로 극동방송을 만들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소년, 길이 막혔던 이 소년이 양부모를 잘 만나서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를 받아들인 그 양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그가 그 안에서 사랑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종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고 쓰임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 김장환 목사님이십니다. 1961년도에 안수받고 돌아오셔서 그 영상 하나 보고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김장환 목사님의 그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1961년도에 어느 군인 청년이 날 찾아왔어, 우리 집에. 27살 우리 동네 때 교회가 없는데 목사님 와서 교회를 하나 개척해달라 그러더라고. 그게 경기도 용인 포곡, 완전히 시골 농촌인데 내가 갔어. 수원서 오토바이 타고 거기까지 가는데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때 포장도로가 하나도 없었어. 자갈길이지. 겨울엔 추워서 다 싸매고 거기 가서 1년 동안 개척을 해가지고 벽돌을 찍어서 청년들이 찍어서 조그만 예배당을 세워서 1년 가서 내가 사역을 해주고 그 후에 다 잊어버렸어. 그때 거기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내가 송아지 한 마리를 사줬어. 난 다 잊어버렸지. 송아지 한 마리를 사줘서 이게 황소가 돼가지고 그 황소를 팔아서 논을 사가지고 청년들이 농사를 지어서 지금 있는 교회 땅을 사고 거기다 예배당을 짓고 나더러 포곡교회 한번 와서 설교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냥 뭣도 몰라 그냥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교회를 갔는데 아래 위층이로 꽉 차고 뭐 복도도 다 차고 그랬어. 설교 다 하고 축도 다 끝마치고 뭐 감사패를 하나 준다고 그래 나더러. 1961년 12월 5일부터 1년 동안 주일 설교를 해주셨으며 교회를 위해 청년들에게 송아지 한 마리를 사주셨습니다. 그때의 뿌리신 말씀과 물질의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어 오늘의 푸곡질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감사한 마음은 있었으나 표현하지 못하다가 오늘에야 온 성도들의 감사한 마음을 이 배에 새겨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한테 사례금을 준다고 사진, 황소 한 마리 있는 사진을 주더라고. 그리고 봉투 하나를 주어서 우리 직원한테 주고 난 돌아왔는데 거기 안에 편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감사를 못했는데 목사님 개척을 해주셔서 고맙다고 돈 1,000만 원이 들은 거야. 그래서 그냥
극동방송에 안테나 맹기는데 헌금을 하고 편지를 써서 고맙다고. 내가 뭐 그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하는 것을 표현받기 위해서 해준 것도 아니고, 그때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고 신학교 보내고 미국 유학 보내고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해준 거는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해준 거는 꼭 기억해라. 네, 정말 가난과 그 비천한 삶을 살고 앞이 내다 보이지 않았던 한 젊은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군인을 보내주셨기에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지금까지도 쓰임을 받고 있는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 무궁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뿌듯합니까? 마귀의 종이었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참아들, 친아들로 삼아주신 것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에요. 6절. 자, 하나님의 친아들, 하나님의 참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그 다음에 과정이에요. 6절 다 같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만 채찍질하심이라. 7절 하반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자, 요 세 구절을 종합해 보면 이제 양아들이 되고 친아들이 되고 참아들이 된 우리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시고, 따라합시다.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연단하시고, 이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꾸지람하시고, 연단하신다. 아니, 사랑하시면은 하지 말아야지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수록 징계가 더 높아간다는 거예요. 채찍의 그 횟수와 매의 강도가 더 세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고 참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아들이기 때문에 매를 때린다는 거예요. 이걸 세 구절을 종합해 보면 참아들은 매를 때린다, 야단친다, 혼을 낸다. 그것이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구절을 요약하면 그 뜻이에요. 참아들은 잘못하면 야단치게 되어져 있어요. 매를 들게 되어져 있어요. 꾸지람을 또 가르치기를 계속하게 돼요. 그러나 사생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대의 모 상업고등학교의 교사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요즘 아이들 말 참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야단치면은 너 내일 학교 나오지 말라고 한번 소리쳤다고 해서 그 다음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가발 덮어씌고 벌써 탈선하고 방황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좋지 못한 곳에 가서 방황하는 이 학생들 찾으러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참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 야단을 쳤다고 해서 학교를 발을 등교를 거부하고 가출해서 가발 덮어씌고 방탕아처럼 다니는 그 학생을 찾아다니지를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아들, 진정한 참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의 그 꾸중과 꾸지람 앞에서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참 제자라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가출을 했답니다. 아무리 수소문해도 부모님은 아무리 기다려도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밤새 기다립니다. 울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부모님의 심정을 이 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찾아서 저 강원도까지 가서 아들을 찾았어요.
목을 잡고 머리채를 잡고 엄마가 울며 불며 이놈아 왜 나갔냐고 왜 안 들어오냐고 그렇게 둘이 부둥켜 안고 머리채 끌고 집에 왔어요. 둘이 끌어안고 울면서 실컷 울고 나니까 다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 자녀의 관계 참 아들이니까 앙심도 없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다시 어머니 품에 안겨서 과거의 잘못을 다 풀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 내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부모의 심정이에요. 오늘 여기 보세요. 그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아들이니까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본인이 낳은 아들이 탈선하고 방황하는 길로 가면 끝까지 가서 찾아내는 것이 아버지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죠. 이 징계는 다 받는데 너희가 이것이 없으면 사생자다. 그렇게 말씀해요. 잠언 23장에도 13절에서 14절의 앞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구원하리라. 아멘. 자녀는 어머니의 그 채찍과 꾸지람을 징계를 듣고 살아가는 그래야 잘 자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은 또 아이를 훈계하려고 왜냐하면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채찍을 때리지 죽으라고 때리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잘 되라고 사랑에서 나오는 영혼을 수월해서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때린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때려도 그는 죽지 아니한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영의 아버지께 복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의 아버지께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이에요. 다 같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오절 내 아들아 시작. 아멘.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그래도 공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 자녀의 관계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가볍게, 가벼울 경자잖아요.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주님의 훈계와 주님의 꾸지람, 주님의 연단, 주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성경에 많이 나와요. 낙심하지 말라. 직분 감당할 때도 낙심하지 말고, 겉사람이 후패해져도 낙심하지 말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꾸지람과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도 낙심하지 말아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징계를 가볍게 해지기 말고 주님의 징계하심은 나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한 도구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 11절 한번 보실래요? 10절 그들은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 11절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따라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도 채찍도 꾸지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 나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징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는 징계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참 아들은 하나님의 꾸지람도 있고 채찍도 있고 연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대하는 참 아들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기본 원리이듯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참 아들인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좋은 약국들이 참 좋은 약들도 많고 약국이 동네마다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60, 70년대만 해도 시골에는 별로 약국도 하나 찾기도 어려워요. 면 소재지까지 나가야 그래도 약국이 하나 있고 또 약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여름철이면 더워서 우리가 상한 음식, 더위에 지쳐서 상한 음식을 먹기도 하잖아요. 그럼 배탈도 많이 났어요. 저희들 어릴 적에도 배탈도 나고 설사도 나고.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님은 그 익모초 아세요? 익모초? 정말 써요, 써 그거요. 그 즙을 짜가지고 먹여요. 코를 틀어막고 마시게 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 마시고 2컵 정도 마시면은 이 설사가 멎어지거든요. 저 기절시켜 죽이려고 우리 어머님이 먹이시겠어요? 그런 부모는 없다라는 거예요. 쓰고 쓴 그 역겨운 그 냄새, 그걸 마실 수밖에 없는 것은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역겹고 고통스럽고 쓰디 쓴 그러한 고난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욥과 같은 고난 안 당하면 참 감사하겠지만 그보다도 좀 적은 단계의 수위가 좀 낮은 고난이 올 때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커리큘럼이구나 교과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탈진 상태에 있고 쓰러져 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부모님들이 즙을 짜고 약을 민간요법으로 하는 이유도 그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따라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항상 같이 하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고 하나님 늘 우리 곁에서 성령으로 응원해 주시고 이 어려움과 환난과 질병과 전염병이 많은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에게는 징계도 있고 채찍도 있고 꾸지람도 있고 연단도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친아들은 그러한 고난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징계도 달갑게 받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채찍질하시고 꾸지람도 주셔서 우리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징계당할 때는 우리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연단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쁨과 의와 평강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쓴 약도 왜 마셔야 하는지 마신 다음에 우리가 건강을 되찾기 위하여 마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쓴 잔을 주시는 이유도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심을 믿고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성령으로 막아주시고 모든 의료진들과 정부 모든 요원들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동성애와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우리의 이 땅을 주님 굽어 살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이 온 땅을 덮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중국 땅에도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그러한 일이 없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선교사들이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중국 대륙도 복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한성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퍼져 있는 이 전염병을 주님이여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